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 기도한 게 아니라 헌금에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갖게 해주세요. 지난해에는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헌금 봉투에 썼다고 해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지갑 빵빵하고 뚱뚱하고 두둑한 지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허리는 날씬하고 몸도 날씬하고 그러나 세포와 근육과 혈관은 튼튼한, 그래서 지갑은 뚱뚱하고, 여태까지 아멘 중에 제일 크게 나온 아멘 같아요. 지갑은 빵빵하고 뚱뚱하고 두둑하고 두툼해서 저게 엉덩이인지 지갑인지 모를 만큼.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매는 아주 날씬하고 보기 좋고 어떤 옷을 입어도 쇼호스트가 입은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얼굴은 난 틀렸어 이런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그 지경이 됐어도, 아무리 몸이 그 상태가 됐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흙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정도 살점 하나 떨어뜨려내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만져주시면 다 됩니다. 저리 만져주시고 남자들 같으면 배에다가 착착착,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하시면 왕 착착착.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원이 2019년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 꼭 되셔서 꼭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이다,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정말 소원이에요. 소원. 나 정말 지갑이 뚱뚱해지고 몸은 날씬해지는 소원이에요. 나 소망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다, 소원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최소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 나 꼭 신라면 먹게 해주세요. 이건 소원이 아닙니다.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꼭 도와주지 않아도 신라면 먹을 수 있고, 하나님 꼭 열라면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납니다 진짜. 그건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최소한 우리가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날씬한 몸을 갖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소망 가지고 노력해봤으면 근데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올해는요 제가 꼭 날씬한 몸 만들 거예요. 막 그러고 러닝머신 열심히 탄다고 허기지고 막 뭘 먹고, 남는다고 아까워서 버린다고 먹고, 왜 안 먹어? 그러면서 또 먹고, 이거 싫어해? 그러고는 또 먹고, 다 이유가 있어요. 먹는. 그래가지고 몸을 물치는 데는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교회가 잘 되려면 사모를 살짝 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를 칭찬하면 성들이 싫어한대. 사모를 살짝 까야 좋아한대요. 대신에 집에 가면 제가 또 많이 위로합니다. 여보, 아까 그 얘기는 그냥 아니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저도 또.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고 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 능력의 울타리를 넘어간 걸 우리는 소원이다, 소망이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주세요. 이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게 홍삼 몇 봉지 먹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현미밥으로 바꿨다고 금방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원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 정말 이게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이렇게 바란다고. 그래서 당신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소망입니다, 이런 소원입니다라고 할 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소망이죠.
충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가지고 소원이다, 소망이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는 2019년도의 소원, 이 소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소원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소원이 뭡니까? 우리 소망이 뭡니까? 2019년도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사업 안에,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아무튼 내 삶이잖아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라고 한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소망을 지금 가지셨고 또 바라고 있고 또 뭐 어떻게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소원들과 소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나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소원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당연히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뭔가 맞닿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야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어야 희망이고, 내가 내 한계를 넘어간 것이 우리는 소원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면, 그럼 그 한계의 끝을 누구에게다가 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건 내 희망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그 희망을 대야 돼요. 그 소망을, 그 끝을 하나님이 갖다 댔다 보면 그 소망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럼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마저 떨어질 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에게 이 소원이 닿단 말입니다.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소원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소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은 누가 들어주시는 것인가, 이 소망은 누가 들어주시는 것인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소망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면, 그 소망의 끝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고, 그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소망과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그분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다가 우리를 맞추고 그분과 뭔가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소원이라고 뚝 떨어져 가지고 전혀 별개처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소망이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하나님 뜻에 여러분 닿아서 2019년도에 다 그 소망과 비전과 희망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끊임없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내려온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뭐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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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아서, 이런 낳고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는 끊임없이 족보,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낳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민족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어떤 악한 습관을 만들어내면서, 한 사람 있을 때는 괜찮은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명이 모여서 민족과 족속을 이루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놨는데, 다 하나님을 전부 다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전부 죄 짓는 일만 하고, 생각하는 것마다도 다 죄 짓는 생각만 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사람들이 낳고 끊임없이 낳고 그래서 온 세상의 인구가 아주 많아지는데 결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죄 짓는 국리만 하고 죄 짓는 집단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낳게 해야 되겠구나. 그만 낳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11장 27절부터 32절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나코의 문화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셔요. 그런데 뭐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도 노아의 가족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노아 가족들, 노아 한 사람 아니요 노아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되어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인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멸망당한 인류들이 살았던 모습을 노아의 후손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낳고 사람들이 희한하게 많아지면 또 죄짓는 모습, 또 죄짓는 문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 노아의 족속들 중에서 퍼져나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다시 노아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땅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우리 읽은 12장 1절을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말씀 그대로 놓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은 없었으니까 종들 모은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나라. 너의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땅을 벗삼아서 땅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습관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내려오는 습관들, 친척들이 보여줬던 문화적인 형태들, 너의 아버지 집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문화적인 형태,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떠나라. 즉 땅을 떠나고 관습을 떠나고 어떤 무대를 떠나고 그래서 모든 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만 내가 그동안 속해 있었던 땅, 친척, 집,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의 개념, 하나의 공동체의 개념, 그들이 있었던 것이 단지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관습과 습관과 유행과 이런 것들을 오늘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향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오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을 못 잡겠지만 저의 고향도 강원남도입니다. 유머입니다. 강원남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고향 그러면 괜히 편해요. 고향 그러면 괜히 푸근한 게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 그러면 다 받아줄 것 같고 괜히 고향집에 가면 다 널브러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긴장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우리 며느리들은 시댁은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들은 친정집에 가면 고향이고 우리 아들들은 고향집에 가고 아무튼 간에 자기 고향 그러면 다 받아줄 것 같고 괜히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또 한가로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고향 가면 뭐 사투리 여기서 안 쓰시던 분도 고향에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고 경상도 사투리 나오고 강원도 사투리가 가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 다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굉장히 편한 나도 모르게 고향 가면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고향 가면 친구들 만나면
그 형태 그대로 나오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온다고. 고향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면서 원래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고향이에요,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경상도 말을 아주 세게 쓰신 분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럼 일화가 있다고 해요.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거제도에 가라산인가요? 가리산인가? 가라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통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한 겁니다. 조금 뭐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뭐 경상도 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거제도민 여러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가라산을 관통하는 관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관통하는 도로가 완공되어 이제 거제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내무부 장관이 아무리 사투리를 뭐 사투리 거제도니까 뭐 더 사투리가 써지는 거야,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카카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강간이 아니라 관통이 아니라 관통, 통과할 때 관통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듣고 그래? 애무부 장관은 애무나 잘하시오 뭐 그랬다고 그래. 내무부 장관인데.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들으라고 했지요. 예. 고향 내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경상도 사람은 더 경상도 말이 써지고,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에 내려가면 더 자연스럽게 전라도 말이 써지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무장해제가 되면서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고향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최불암이 고향에 내려갔대요. 고향 내려갔는데 집이 마침 아무도 없어서 식당을 갔다잖아요. 식당 가니까 고향 식당에 어느 식당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김치도 시지,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깍두기도 시지, 뭐 시금치도 시지. 시금치 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다시 김치도 시지, 깍두기도 시지, 뭐 장아찌도 시지, 다 시인 거야. 식당 주인, 여기 보세요. 아니 어떻게 뭐 음식이 다 시냐고, 먹을 수가 없다고.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고향은 다시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만할게. 애들은 전혀 분위기를 몰라요. 옛날 우리 고향 다시다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MSG라고 요즘 잘 안 먹지만 그 우리 MSG 엄청 먹었어요. 막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안 넣었다고 어머님한테 혼났어요. 왜 많이 안 넣어서 맛이 없게 했냐고. MSG를 먹고 나서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전라도 말을 쓰는 이유가 왜요? 전라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라도 말을 쓰고, 경상도 말을 쓰는 이유는 경상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게 몸의 습관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전라도 말을 쓰지 못합니다. 경상도 말, 강원도 말 못 씁니다, 여러분. 고향이 주는 것이 참 편한 곳, 편안한 곳, 편한 사람, 이게 고향이 주는 여유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즉 고향에서 네가 배웠던 습관들, 고향에서 문화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그런 생활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습관들을 주시고 새로운 신앙의 습관들을 주실 때 너는 결단코 너의 아버지 집, 그리고 친척, 고향, 너의 본토 원래 떠난 그 땅에서는 절대로 이 습관을 버릴 수 없으니 너는 그 습관이 지배하는 그곳, 매너리즘이 지배하는 그곳, 항상 그래왔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너는 나와서 새로운 고향, 새로운 땅,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습,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새로운 희망을 이룰 수 없으니 결단코 너는
내가 너를 모든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텐데 그 복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익숙했던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 내가 원래 그러왔다고 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행할 수 있었던 그 익숙한 것이 이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서 넘어왔던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예배에 예를 들어 감흥이 없었는데도 여전히 감흥이 없는 그런 것들, 2018년도에 여전히 은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2019년도 가지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너는 그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본토 직접 아비 우상 숭배가,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너는 나와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어려운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습관, 환경 속에서 전부 나오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도 전부 다 죽이시고 낳고 그들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이 또 자식에게 가르치는 뭐요? 죄 짓는 것, 문화, 익숙한 것. 그래서 누구도 태어나서 사는 고향들은 굉장히 편하고 익숙한 나머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을 때 완전히 그런 것들과 단절하고 내가 보여줄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너로부터 시작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대를 이제 낳고예요. 전에도 낳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을 낳고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을 낳다 보니까 전부 다 본토 친척 고향 전부 다 죄 짓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복이 안 되는 땅으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가 되고 또 친척이 되고 고향이 되고 아버지 집이 되는 그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뭐가 돼요? 이제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이 또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낳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무슨 땅을 만들어요? 축복의 땅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안 되는 땅,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 구습에 얽매이는 이런 것들을 전부 뒤로 버려버리고 다 2018년도로 가는 것처럼 전부 다 버려버리고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에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축복으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믿음의 훈련, 축복의 훈련, 하나님 원하시는 그 훈련들을 받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또 그렇게 키우고 또 그 자식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낳고인데 믿음을 낳고 축복을 낳고 은혜를 낳고 내가 보여줄 그 땅. 그래서 낳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땅은, 그 본토는, 그 고향은, 그 세계는, 그 집안은 무슨 집안입니까? 축복의 집안이요, 은혜의 집안이요, 응답의 집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땅인데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가져왔던 그런 구습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너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 낳고인데, 똑같이 낳고인데 이건 뭘 낳았어요? 믿음을 낳고 순종을 낳고 겸손을 낳고 은혜를 낳아서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네 명이 하면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그렇게 낳고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 100만 명이 되니까 그게 민족이 됐고 그게 고향이 됐고 그게 본토가 됐고 그게 친척이 됐고 그것이 아비집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아브라함의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아버지 집을 만들 것이고 내가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친척집을 만들 것이고 더 모이면 고향이 될 것이고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지배했던 그 모든 습관들, 복을 못 받게 했던 그 습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습관들을 전부 다 버리고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해라. 그래서 내가 그 땅에다가 다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민족을 만들고 그런 세대를 만들고 그런 친척과 그런 집을 만들 테니
너는 과거에 너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왜요?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를 아버지부터 용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너 왜 사는 게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 문화와 친척과 본토와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들을 아브라함은 버리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새 출발하지 않으면, 새 곳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역을 안 하게 하고 방해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게 하고 믿음의 순종이 안 되게 하고 모든 그런 구습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끊어버려라. 그 땅은 죽은 땅이다. 그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 그 땅에 살면서 너 믿음의 조상이 안 되니 너는 그 구습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아주 2019년부터 새로운 출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옛날 민족은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주는 그 축복의 민족으로 강력하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부터 낳고 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친척이 될 것이고 또 고향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축복을 낳은 친척, 은혜를 낳은 고향, 하나님의 응답을 낳은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2019년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인간적으로 또 낳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은혜를 낳고 해서 새로운 보여줄 그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민족을 만들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의 그 구습, 옛날 신앙의 방식, 신앙의 모습, 그거 이제 제발 버려라.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으쌰하고 2019년도 내가 예배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주일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반드시 순종하겠다. 난 믿음으로만 고백하겠다. 등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겠다고는 결단을 가지고 옛날 모습의 그런 습관과 구습에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 땅으로 돌아왔다. 자, 2019년부터는 난 신앙은 변할 것이다. 나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다. 축사망. 옛날에 김호중 찾을 수 없다. 옛날에 예배 그 마음 잘 드리지 못했던 그런 김호중은 이제 찾을 수 없고, 옛날에 불순종했던 김호중은 찾을 수 없고, 이제 오직 순종하는 김호중으로, 오직 예배에 성공하는 김호중으로, 오직 겸손한 김호중으로 새롭게 새로운 땅에서 내가 자식을 낳고 해서 또 민족을 이루고 또 가문을 이룰 때에, 이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낳고 그런 낳고가 아니라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태동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2019년도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좋을 만한 토양과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로 큰 축복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여서 여러분들이 또 낳고 해도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의 12아들 요셉, 그 70명, 그 결국 200만의 인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 땅에서 과거와 단절시키고 하나님과만 결코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선포, 그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 집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내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국교회와 하교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2009년 복의 원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